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전체 다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거기에 많은 것들 중에 탄원의 시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 가운데 또 내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쓴 시가 바로 탄원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3편입니다. 오늘 이 13편의 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다윗이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의 고통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고통을, 어떤 사람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하여도 당사자의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말 힘들겠다, 정말 어렵겠다, 정말 고통스럽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 많이 힘들었겠다, 참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은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어느 때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외면하시는 것 같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나의 간구를 외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모습이 내가 느껴질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위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에 쌓여서 생명의 위험을 느꼈으며, 또한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일으켜서 구테타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고통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 느낌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위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때 마치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나? 하나님은 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나? 두려움과 불안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련의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불합리한 겁니다. 오늘 다윗은 어떠한 자기가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취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이 13편의 이 탄원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정말 외부로부터, 심지어는 내 아들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게 원통하지요. 여러분, 요즘 실제적으로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뉴스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키워준
양육비를 달라라는 소송을 합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준 재산을 도로 달라라는 소송도 한다고 합니다. 그 부모가 TV에서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그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근데 더 괴로운 것은 누군가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픈데, 내가 정말 힘든데 사람들이 내 아픔을, 내 힘듦을 이해는커녕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시편의 이 말씀, 짧은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통탄의 기도를 하는 다윗의 모습이 상상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3편 1절에서 2절까지의 그 다윗은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근심하여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가 내 자랑을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말은 오늘의 본문의 제목에 의하면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내 기도에 외면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느낌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섭섭한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멀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느낌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떤 청년은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이죠. 지금 고시가 없어졌으니까. 그 청년의 간증을 들어보면 고시 공부를 했는데 자기는 진짜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대요. 근데 시험을 볼 때마다 낙방을 했답니다. 물론 시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기도했대요. 당신이 살아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그 간증을, 제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죽했으면, 오죽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을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섭섭한 마음이 들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나? 언제까지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더더욱 어려운 것은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침묵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이겨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마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떼쓰는 기도를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우리 성도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겠습니까? 왜 안 되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런 기도까지 했어요. 목사의 체면을 봐서라도 하나님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고통의 시간이고 가장 힘든 시간이 되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한 일을 경험해 보셨거나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이런 아픔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 시편 13편의 말씀이 아주 깊은 공감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신 것지만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는 들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안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다윗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는 시편 13편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고통에서 끝이 나지 않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면, 이 고통의 순간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 나면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13편 4절에 또다시 기도합니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저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13편 4절에 있는 기도의 내용이 아주 깊게 공감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을 경험해 보면 이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나의 형편을 보고 비웃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42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흐르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뭐 이룬 게 뭐가 있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떠나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힘든 겁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는 겁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오죽 아팠으면 자기의 목숨을 13층 옥상에서 몸을 던졌을까. 그저께도 보니까 군인이었던 한 분이 자기의 목숨을 던졌어요. 저는 그분이 뭘 잘했고 못했고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뭐 그분 나름대로도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대통령이나 했던 사람도 목숨을 던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너 전직 대통령 맞아? 너 군인 맞아?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나의 기도에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절규의 소리, 탄식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절규의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하는 많은 사람, 특별히 능력이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들하고는 이건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엘리야도 이런 깊은 시련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이겠다는 협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억장이 무너지는 기도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어떤 연극 배우가 읽는다면 막 절규하는, 막 무릎을 꿇고 큰 목소리로 절규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참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다윗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던 다윗의 기도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다윗의 시를 보면 이렇게 반전되는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억울함을 토로했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절규했던 그의 기도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시편 13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의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는 이 그러나라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와우라고 그러나라라는 말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참 절규의 목소리를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바뀌어진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의 변화된 기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5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항변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참 어려운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나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예라고 당연하다라고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고 믿음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귀한 기도의 내용이 이곳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맹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를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아이들에게 때로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권면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시력을 한번 잃어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는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머리가 백직장이 되는 것 같고 마음에 갑자기 큰 바위가 와서 누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을 생각해 봤어요. 만일에 내가 시각의 장애를 가졌다면, 교통사고 때문에, 당뇨 때문에 잘 보였던 눈이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어떨까? 어쩌면 나는 그들보다도 더 반항적인 태도, 때로는 상심하고 좌절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한편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맞다. 당신의 말이 맞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변화될 게 뭐가 있느냐? 그래, 내가 시각의 장애를 가졌다고 치자. 그래, 나도 아마 여러분들처럼 똑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이나 나나 바꿔질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면 살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것을 제가 그들에게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힘든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여러분, 제3자가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힘든 이야기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이 기도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 고통은 나날이 증가하는 것 같은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주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몇 주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또 반대로 아무리 즐거워도, 아무리 행복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은요,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보다요, 즐거워서 떠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침체의 늪에서 지금 헤어나질 못해요. 제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유럽의 교회가, 지금 미국의 교회가 이미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요. 한국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오늘 제가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세상이 너무 편해졌다. 아파트 문을 탁 들어와서 진이야 나왔다 그러면 커튼이 쫙 열리고 불이 쫙 들어오고, 회사에서 어플을 가지고 세탁기야 돌아가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 탁 돌아가고, 요즘은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엘리베이터도요 나가서 미리 누르지 않는데요, 집에서 누르면 탁 맞춰서 온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 편한 세상 좋지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편한 세상, 이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좋아도 주님 섬기는 일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쁨과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어느 때까지 막 눈물이 말라서 이제는 흐를 눈물도 없을 만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소망이 없고 좌절이 와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설명될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주님 편에서만 설 것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상황들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두움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윤다희 집사님이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우리는 빛과 어둠 속에서 어둠만 바라보지 말고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변화된 기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세 번째가 있었기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변화된 기도가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6절을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너그럽게 말은 온갖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전에도 온갖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주셨다라는 그러한 완료형의 문장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 같고 나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그 은혜는 앞으로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처럼 절망의 기도가 확신의 기도로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가 소망의 기도로, 근심의 기도가 찬양의 기도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 외면하시거나 침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끝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가 침묵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외면으로 느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침묵하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